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나 둔감한 것 같습니다. 불순종에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론이나 메시지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화가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화하고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부분 또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답으로 나오고 또 소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한 성경에서의 메시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다라고 설명하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불순종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하는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결과가 미친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둔감해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둔감하고 있습니다. 전 믿는데 왜 그럽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따라오는 결론이 뭐냐? 순종이란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는다, 안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둔감하다는 그 자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대비해 놨어요. 순종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정말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원래의 문장으로 따지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형벌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8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자꾸 넘어지냐? 왜 예수 믿는데 자꾸 넘어지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게 돼 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넘어지는 자 왜 그러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시면 디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자입니다. 가증한 자고 그 사람은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 범주에 속합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믿는데 복종하지 않는다. 믿는데 그 행위로는 그 행위를 보니까 부인하는 행위가 계속 나온다. 안 믿는 자라니까요. 불순종하여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만이라도 뭘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거든. 순종에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순종하고 못 순종하고는 두 번째고요. 복종을 하고 안 하고는 더 두 번째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민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올바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민감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항상 여호와께 범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되 그래서 수치와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지 않는 자 이꼬르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를 그렇게 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으시고 하나님 시인하지만 행위로도 부인하는 자는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순종입니다.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1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하고 따라 행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되리라. 순종을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에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아브라함, 순종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자랑을 하는 듯한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나한테 순종했다. 이런 거를 막 자랑하는 듯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시면 4절 5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그러냐? 이는
왜 너 자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 내포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도 신명기 1장 36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보면 비교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다 진노하는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나에게 순종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노하시는 중에도 이분의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 제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이 피제사를 의미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건 구원과 속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제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제사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사도행전 5장에 누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냐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 순종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냐.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시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가 불순종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귀중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순종이 우리에게 전혀 부딪힘이 되지 않는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다. 이거는 적어도 무의미하다 내지는 둔감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걸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되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항상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욕과 수치가 우리를 덮는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로마서 1장에는 사역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신의 사역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지난번 3강, 4강 때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사역이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다. 그게 바울의 사역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항상 따라 붙습니다.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고 복종하게 하시려고.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영광 돌리냐? 너희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기 때문에 영광 돌린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후한 연보도 너무너무 후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지만 진실로 영광 돌리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진실히 믿고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지금 바울 사역의 포인트입니다. 올바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올바로 믿고 순종하고 본인의 사역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 순종이라는 게 따라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믿지 않고 불신앙했고 믿지 않는 게 불신앙으로 얘기할 때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을 바꿔서 믿으면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연결된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 믿어 순종하게 도와야 돼요. 믿고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정말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뒤에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 진리를 정말로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깨끗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론도 무너뜨리고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복종하게 될 때를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말로 진실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그 교회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을 보면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아주 성경의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전반을 볼 때는 맞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가 과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접근이 틀린 방법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구원 안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틀린 관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귀중한 것인지 깨닫고 이 구원을 우리 속에서 점점 구원이란 부분들이 회복되어 나가는 부분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자라가는 부분들, 구원의 가치와 감격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부분들을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아서 물론 확신 가운데 거하는 부분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그 확신이 너무 잘못된 쪽으로 갔습니다. 예, 너무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받은 확신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뭐 기도하는데 뭐 힘이 나고 뭐 응답 나한테 주셨고 그때 친밀한 주의 교제가 있었고 내 비록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관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확신입니다. 차라리 그 확신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확신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게 받았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혜진이가 이제 시집을 간다. 녹화되는데. 혜진이가 시집을 간다. 근데 어머니가 우리 혜진이 어릴 때부터 너무 소중한 거를 수십 년, 한 20년을 준비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그 선물을 내놓았다. 이거 어머니가 들으실 건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혜진이가 이게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이 부딪히면요. 함부로 사용 못 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옷을 지어주셨든지 뭘 하셨든 간에 얼마나 수고해서 그걸 주셨는지를 알면 함부로 사용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도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하게 구원받았는지 알면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오랫동안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뭐 해줄 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나 고마움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일인데 그 큰일, 그 구원을 제대로 안다면 함부로 살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준 이 귀중한 구원을 이루어가라. 얼마나 귀하게 너한테 주었냐. 이 귀한 것을 아무 가치 없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맞냐? 아니지 않냐? 진짜로 이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냐?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실로 받고 이 복음을 믿었으면 진실로 따라와야 될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거나 아니면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거나 둔감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어떤 영적인 큰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너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순종의 문제, 복종의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모습들을 열거를 쭉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예. 불순종의 모습들 쭉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청년 때부터 항상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치욕과 수치가 우리 중에 눕는다, 덮을 것이다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이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말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복종, 순종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그 얘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삶에서 행위로 전혀 순종하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서로 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안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뭐에 순종해야 되냐? 복음에 믿어 복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복음의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에 있는 성경 전체에 있는 부분들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부분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중에 아예 우리 모든 생각조차 아예 복음의 순종,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면 복종하지 않은 많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 너무 좋으면서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두렵고 떨림입니다. 너무 큰 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너무 좋잖아요. 연예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떨리잖아요. 너무 좋은데 떨리고 두려워요.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또 안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바른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다.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믿고 순종하는 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연결된 자도 올바로 믿고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올바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 왔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혹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넘어지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믿어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담겨야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복음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론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 믿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올바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